제 설교 준비를 보면 굉장히 많은 장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장르들로 나누어 놓았는데 지난주에 이어서도 이번 주도 계속 설교가 인간론으로 분류된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어요. 그만큼 제가 참 인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모양이에요. 제일 많은 설교는 아마 전도, 구원 이쪽에 대해서 설교를 할애했을 거고요. 인간에 대해서도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요즘에 목회를 하면서 약간의 힘듦을 느껴요. 그러다 내가 혹시 번아웃에 빠졌나? 라는 자각을 하게 됐습니다. 번아웃에 빠졌나? 근데 번아웃의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냉소예요. 현실을 굉장히 차갑게 보는 거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번아웃에 빠지는 게 갑자기 연상이 되는 거예요. 사모가 굉장히 설교 제목이 재미있다. 하나님이 자기 종이 번아웃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실까? 굉장히 재밌죠? 여러분, 번아웃이라는 건 뭐냐면 한 가지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피로감으로 무력, 불안, 자기 혐오 등에 빠지는 걸 말합니다. 번아웃이. 이 만성적인 업무 스트레스가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누적되면 발생을 하는데요. 이 업무에 있어서 효율이 저하되고 일에서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정신 혹은 신체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항상 피곤하고 심지어는 아프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극복을 못하면 업무할 때 굉장히 냉소적으로 변하고요. 감정을 차단하게 됩니다. 자기를 지키려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이나 아니면 그 관공서 같은 데 가시면 굉장히 바쁜 동네 병원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은 감정이 차단되어 있는 굉장히 냉소적인 그런 간호사들이 있잖아요. 번아웃을 극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차갑고 감정을 차단한 상태. 그래서 환자에게 절대 공감하려고 하지 않고 환자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야, 이 병원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번아웃이 온 거죠. 그리고 관공서 같은 데 가면은 여기 결제하시고요. 이렇게 되게 감정 차단한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역시 번아웃이 온 겁니다. 번아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정신적 탈진 상태라고도 합니다. 정신적 탈진 상태. 번아웃이 그거예요. 이제 원래 양초가 이렇게 방을 비춰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완전히 싹 타가지고 더 이상 재밖에 남지 않은 방을 비출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걸 번아웃이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처음에는 열정적이었고 보람을 느끼던 사람이 업무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의 효율이 떨어지고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안 좋아지는 현상. 그런데 여기 잘 보면 일에 대해서 열정적이었던 사람이 번아웃을 느낀다는 거죠. 열정적이었던 사람, 일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던 사람이 번아웃을 느낀다. 그럼 백수는 번아웃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저께 사무랑 농담으로 김정은은 번아웃 안 오냐? 김정은 씨, 이게 번아웃의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상담이거든요. 근데 김정은이 만약에 내가 지금 번아웃이 온 것 같아 그러면서 독재자를 하는데 냉소적이고 감정을 차단하고 귀찮아지는 거예요. 피로감을 느끼고. 그럼 김정은이 누구한테 상담하죠? 가서? 제가 지금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힘이 들고 부하들은 내 마음을 몰라주고 전 지금 탈진 상태입니다. 아니면 이만희 씨 같은 사람은 번아웃 안 옵니까? 정명석 씨 같은 사람은 번아웃 안 옵니까? 내가 요즘 너무 해가지고 힘들다고. 하여튼 왜 악인들은 번아웃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열정적인 적이 없어서 원래 냉소적인 사람, 열정적인 적이 없이 원래 냉소적인 사람, 이 사람은 그냥 나쁜 사람이에요. 좋았던 사람이 나빠지는 거. 이게 이제 안 좋은 증상이죠. 근데 번아웃이 되게 생소한 단어일지도 모르지만요. 대다수의 현대인들은 이 번아웃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현대인들은. 심지어 학생도 겪는다고 하네요. 공부하다가도 번아웃을 겪는다고 해요. 공부하느라 하얗게 불태웠다. 이런 것이죠. 이걸 인지하는 경우도 있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번아웃 증상은 우울증이랑 증상이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우울증 걸렸나 싶은데 우울증과는 구분이 됩니다. 의사들은 번아웃과 우울증을 구분하고 있어요. 구분되고 또 이게 번아웃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하기도 해요. 우울증과 증상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게 극복하면 나아지고 고쳐지는 문제인데 우울증처럼 본인은 느낀 거예요. 답이 없까? 답이 없고 절망이다 라고 하니까 그때의 감정 관리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고 마는 경우가 번아웃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현대인들한테는 이게 또 생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번아웃을 극복하는 문제가. 왜냐면 현대인들이 번아웃에 빠지면요,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게 이직 생각이에요. 이게 업무할 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업무에서 옮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회사를 가야 된다. 아니면은 다른 회사를 가고 싶지 않은데 효율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인사고과에서 굉장히 저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심각하면 해고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냥 다음번 인사에서 떨어지지 않게 그 정도로만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회사 전체 효율성과도 관련이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각하면 자살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유능한 회사원이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더니 취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자살을 했다. 여러분 그런 기사 가끔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니 공무원에 합격을 했으면 그냥 저 머리로 저 노력으로 다른 데를 가도 되지 왜 취업한 지 1년도 안 된 사람이 왜 자살을 해? 그런 일 있잖아요. 공무원이 취업하고 나서 1년 안 돼서 자살하는 일들. 이렇게 생존과 관련이 있다. 현대인들에게 번아웃은. 자,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은 사명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또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 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 흥미로운 사실인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번아웃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번아웃을 겪는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사명을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신에게 인정을 받고 자신만이 갖고 있는 특수한 능력이 있고 항상 열정적이고 지치지 않는 열정이 그냥 끊임없이 무한히 샘솟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도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는다면 우리가 그런 모습을 상상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도 번아웃을 겪고 고통을 호소했어요.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보죠. 엘리야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나 가진 능력이 아니죠.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날이야 뭐 비가 오면 귀찮긴 하지 옛날엔 농경사이기 때문에 비가 오는 건 정말 지구적인 문제예요. 심지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재물을 태워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450명, 850명 적대적인 사람들과 부딪혔을 때 적대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공격을 많이 했겠어요. 외톨이 왕따 엘리야 선지자 이러면서. 근데 450대 1로부터도 이기고 말입니다. 또 왕의 수레보다 빨리 달리기도 하고 40일 동안 주야로 쉬지 않고 가서 달릴 수도 있고 이 엘리야 선지자를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이제 초인이겠죠. 초인입니다, 엘리야는. 근데 이 엘리야가 번아웃을 겪는 장면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자, 이 증상을 보면 여기 나타나고 있는 엘리야의 고통에 대한 호소를 보면 이거 번아웃 증상이에요. 자, 19장 펴시면서 이 번아웃 같은 경우는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바뀌지가 않고 바뀔 수 없다는 걸 본인이 자각해서 절망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이 상황을 바꿀 수가 없어. 난 힘이 없어. 그래서 이제 이게 절망이 되고 절망이 누적되니까 냉소적으로 사람이 변하는 것이거든요. 자, 19장 1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그 모든 일로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에 앉아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자, 지금 엘리야가 이 번아웃을 굉장히 겪고 있는데 보니까 이 엘리야의 업무 강도가 말입니다. 엄청나게 셉니다. 업무 강도가 굉장히 세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전체의 우상숭배에 대해서 경고하는 일을 혼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상이 적은데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불을 축적한 것도 아니고 툭하면 백성들이나 왕한테 나쁘고 위협스럽고 저주스러운 존재로 취급받았고요. 심지어는 목숨이 노려지기도 하죠. 방금 전 상황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반복적으로 일을 해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엘리야가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우상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경고를 했는데
즉 결정적 사건이 이 450대 1의 갈멜살 사건이었단 말이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여호와가 살아계심이 증명되었고 또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면 이제 엘리야는 이 왕과 왕비가 회개할 줄 알았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회개는커녕 왕비가 한다는 소리가 너를 죽이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고 너를 내가 못 죽인다면 내 신이 나에게 벌 내리기를 내가 원한다. 그러니까 신의 이름으로 사실 죽이겠다고 맹세를 한 거죠. 엘리야가 야 이거 큰일 났다 하고는 도망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느끼는 지금 감정은 절망감입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자기는 자꾸 이 수렁에 빠지는 느낌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가요. 기진맥진할 정도로 도망을 갑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도망을 가고는 거기서 앉아서 하나님한테 자기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이게 뭐라고 합니까? 자, 이르되 4절입니다.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나 열심히 일했잖아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전 제가 열심히 했고 누구보다도 뛰어난 줄 알았는데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을 게 없었어요. 라고 하나님에게 자기 고통을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계속 고통을 하소연하다가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잡니다. 자,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의 고통 호소에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무응답이에요. 잘 보면 무응답입니다. 고통을 호소하다 엘리야가 잠이 들어요.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자 엘리야가 자는데 천사가 와서 음식과 물을 줍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음식과 물을 먹고 다시 누웠더니 또다시 잡니다. 한참 뒤에 또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천사가 와서 음식과 물을 또 권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충분한 음식과 물을 먹죠. 자, 이 번아웃을 보니까 이 번아웃을 극복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의사들은 말이에요. 현대 의사들이 이 번아웃을 극복하기 위해서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가 필요하대요. 그리고 취미 활동을 가지라고 합니다. 취미 활동. 그리고 이제 운동 같은 것도 좋대요. 운동 자기 관리도 좋고 이건 이제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남에게 할 수 있는 거. 내가 남에게 받아야 되는 게 이제 도움이 필요한데 동료나 상사에게 자기의 이 점을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상담. 상사와의 상담 등을 의사들은 권해요. 번아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 근데 엘리야의 장면을 보면 재밌게도 엘리야가 하나님의 고통을 호소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셨죠? 아마 그 이유는 엘리야가 잠들게 하기 위해서 같아요. 엘리야가 잠을 실컷 자다가 천사가 와서 밥과 물을 줍니다. 그럼 밥과 물을 먹고는 또다시 잡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여러분 잠은 2번 자야지 정말 개운한 거 아시죠? 그쵸? 아침에 일어났을 때 비몽사몽 할 때 한 번 더 자줘야 정말 충분한 수면이 됐구나라고 느끼는 법이거든요. 엘리야가 자고 일어나서 먹고는 또다시 잡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 주니까 엘리야가 이제 기운을 차리고는 하나님의 삶 호래까지 40일 동안 달려가죠. 그러니까 충분한 운동이 되었겠죠. 다 40일 동안 달리면서 주변 경치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행 겸 운동 겸 겸사겸사죠. 자, 그래서 산에 올라가 자 9절입니다. 엘리야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에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네가 왜 여기 있니? 사실은 뭐 되게 동문서답 같은 질문이죠. 네가 왜 여기 있니? 자, 그랬더니 엘리야 10절 엘리야가 대답하되 이게 이제 상사에게 자기의 고통을 호소하는 거예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게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의 보고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아세요? 내가 당신에 대한 열정이 다른 사람들보다 유별나기 때문이에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저 백성들이 언약을 깼고요. 주의 제단을 헐었고요. 당신의 다른 내 동료 종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나 혼자 살아남았는데 이 혼자 살아남은 나를 죽이겠다고 저 사람들이 찾아다니고 있어요. 라고 이 업무가 굉장히 부당함을 하나님한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 계시지 않았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고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하였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같은 질문 또 한 번 다시 하세요. 엘리야가요 바람을 보았고 지진을 느꼈고 거기서 또 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밀한 음성을 들었죠.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어떤 경험을 했어요? 바람도 보고 불도 보고 지진도 느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다. 아마 이 엘리야가 이 오감을 자극하는 활동,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오감을 자극하는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람, 지진, 불, 음성. 아마 이것들은 엘리야의 정서를 케어하려는 거였던 것 같아요. 엘리야의 정신이 바람을 느끼다가 또 엘리야의 정신이 지진을 느끼다가 또 엘리야의 마음이 이번에는 불을 느끼다가 이번엔 또 세밀한 음성이 들려요. 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여쭤보십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자, 오감을 자극하는 활동을 한 거죠, 엘리야가. 자, 엘리야가 또다시 한번 하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자, 14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엘리야가 같은 말을 두 번 하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이 말을 못 알아들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의 마음에 이제 뭉쳐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일이 뭡니까 도대체? 내가 열정이 있었는데 내 열정의 결말이 뭐예요? 지금 내 목숨이 위기에 처해있고 동료들은 죽었어요. 이게 하나님 원하신 결과인가요?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제 인수인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를 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냐면 너의 업무는 실패한 업무가 아니었다 라는 것입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너의 업무는 실패한 것이 아니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동료 종들을 내가 남겨놓았노라. 자, 이 사건 뒤로 엘리야가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좀 가서요, 이제 열왕기 하 2장 가면 엘리야가 은퇴를 합니다. 하늘로 가버리죠. 자, 이렇게 엘리야도 그 초인 같은 선지자 엘리야도 번아웃을 겪는다. 과중한 업무, 나아지지 아니하는 업무 환경, 충분치 못한 보상, 여기에 이제 누적된 고통, 절망.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선지자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힘들다라고 고통을 호소하는 거예요. 번아웃을 호소. 어떻게 죽여달라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엘리야도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선지자의 정신적인 고통, 정신적 탈진 상태, 아무리 목숨을 걸고 설교를 하고 사역을 해도 백성들은 눈꼽만큼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의 탈진 상태가 정말 극한을 가고 있는 거죠. 내가 목숨 걸고 이렇게까지 설교했으면은 좀 변할 법한데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차라리 나를 여기서 데려가달라. 내 사역은 충분하다.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하나님. 난 최선을 다했어요. 나는 어떤 다른 선지자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제 나를 취하세요. 이런 기도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을까? 자, 여기서 엘리야의 모습을 보았고 엘리야와 더불어서 하나님한테 번아웃을 호소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선지자 중에.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자, 예레미야는요. 자, 예레미야 20장을 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레미야는 남유다라는 남유다라는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굉장히 막중한 업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도 물론 막중한 업무죠.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큰 중요한 업무를 맡은 선지자고 예레미야는 남유다라는 나라, 남유다도 하나의 나라죠. 이 남유다라는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경고하는 굉장히 무거운 업무를 맡은 선지자가 예레미야인데 아마 예레미야는 거의 단독 선지자입니다. 혼자서 이 수많은 업무를 다 처리하던 사람이에요.
거의 단독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의 경우가요, 이래요. 보상이, 그러니까 일은 굉장히 막중한데 말입니다. 보상이 심각하게 나빠요. 보상이 심각하게 나쁩니다. 툭 하면은 반복되는 게 모욕과 살해 협박이에요. 모욕과 살해 협박이 반복되고요. 나중에는 이게 말로 모욕과 살해 협박. 여러분 일할 때마다 모욕과 살해 협박 받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맨날 여러분 안내에 전화 걸면은 뭐 감정 노동자들도 우리의 소중한 가족 중에 한 명입니다. 막말하지 마세요. 뭐 녹음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만으로도 사람이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그만두고 싶어지고 죽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의 직원을 지키려고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레미야도 툭하면 말로 살해 협박과 모욕과 치욕을 당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말로만 안 끝나고 위협으로만 안 끝나고 나중에는 물리적인 공격도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요, 하나님의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얻어맞았고요. 목에는 고랑이 씌어졌고요. 몸은, 신체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게 된 거죠. 자, 예레미야 20장입니다. 20장. 20장. 자, 1절부터 볼까요? 자,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지금 예레미야 얻어맞았어요. 그리고 고랑에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로봇이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지금 얻어맞았어요. 예레미야는요. 다음날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술이라 아니하시고 마골밉사비비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네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모든 소득과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라,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은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네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상황이 이렇죠. 자, 그 다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때린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언을 하게 하셨는데, 근데 그건 그거고요. 지금 예레미야의 몸과 마음은 굉장히 아픈 상태입니다. 몸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얼굴도 아프고 마음도 아파요. 예레미야의 예언을 뭐 바술이 들었다고 해서 이 바술이 와서 무릎 꿇고 빌었겠습니까? 바술의 친구들이 와서 잘못했다고 빌었겠습니까? 보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바술은 그랬겠죠. 아이고, 진짜 연병을 한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 호소가 7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셨으므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나는 강요당해서 선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억지로 강요해서 내가 선지자가 되었는데 결과 뭡니까? 나는 하루 종일 모욕과 치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요, 업무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나를 저주하고 심지어 내 친구조차도 내가 망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런 일을 보여주려고 나를 부르신 겁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 견딜 수가 없었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여 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친구들조차도 내가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입니까?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의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자, 지금 이 예레미야가 원하는 게 나에게 보복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복을 보여달라. 나에게 보복을 보여달라.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는요, 내가 보상을 받는 거를 봐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거, 내가 그거를 봐야겠어요. 예레미야 이렇게 말하죠.
자, 실제로 그 예레미야를 대적한 거짓 선지자 하나냐 이야기가 28장에서 나오는데 이 하나냐가 예레미야에게 경고를 받습니다. 경고를 받고 그 경고대로 딱 2달 만에 죽어요. 하나냐가. 실제로 예레미야는 본 거죠. 원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왜 보복하심을 보여달라고 말하냐면은 예레미야는 자신의 업무, 이제 사역이죠. 자신의 업무의 당위성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고 싶어 했어요. 증명되고 싶어 했다. 증명하고 싶어 했다. 나의 업무가 정당하다는 거,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어요,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이제 자증하는 거죠. 그거를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보복을 보여달라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 근데 또 그건 거고, 몸과 마음이 탈진된 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나오는 게 14절부터 탄식입니다. 내 생일 저주를 받았더라면, 내 엄마가 나를 낳던 날에 복이 없었더라면, 내 아빠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며 아빠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라면, 그 사람이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더라면, 그가 아침에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으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였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였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왜 내가 뱃속에서 안 죽었을까 이러는 거죠. 왜 내가 나와서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에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태어난 날에 우리 엄마가 저주를 받았더라면, 우리 엄마가 애를 낳았다는 걸 우리 아빠한테 알리던 그자가 저주를 받았더라면, 왜 내 엄마의 배는 내 무덤이 되지 않았을까? 내가 왜 태어났을까?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이런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지금 하고 있어요. 왜 나와서 나는 내 생애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이러려고 살고 있는 건가? 라는 것이죠. 극도의 어떤 한탄입니다, 이게. 이게 여호와께 말이에요. 여호와께 뭐 죽여달라거나 나를 왜 보냈냐거나 뭐 이런 원망은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원망을 하진 않고 있는데 한탄과 탄식이에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왜 태어났을까? 사실 뭐 원망도 좀 있겠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말만 없는 거지 내가 왜 태어났을까? 그 말에 하나님에 향한 마음도 있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왜 살아야 되는가? 왜 살아야 되는가? 왜 살아야 되는가? 아마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일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이러려고 살고 있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선지자들, 거의 단독 선지자라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는 사람이죠. 그 나라에서 특별히 존재하는 한 명이에요, 예레미야는. 이런 선지자가 번아웃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적 탈진 상태. 자, 예레미야의 한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예레미야 같은 경우. 엘리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거의 뭐 즉각 응답하시죠. 천사도 보내시고 먹을 것과 물도 보내시고요. 그리고 호렙산에서 굉장히 특이한 뭐 바람과 지진과 불과 음성, 특이한 여호와를 느낄 수 있는 경험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친히 응답도 해주세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내지는 내가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놓았다. 하나님께서 직접 상담을 해주시는데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탄식에 응답하셨다는 내용이 없어요. 자, 사실 예레미야는 이 20장 이전에도 한번 번아웃이 세게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15장에 나오거든요. 15장에 나오는데 이 예레미야의 고통의 호소 15장 10절 여기서도 번아웃이 세게 왔어요. 예레미야가.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그러니까 나는 나가서 일만 하면 이제 싸울 일밖에 없겠구나. 전 세계와 싸우는 자가 되었구나.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었고 사람들이 내게 꾸이지도 않았는데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저주한대요. 예레미야를 보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네 원수와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네게 강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네 모든 죄를 말미암아 네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출당하게 할 것이며 네 원수와 함께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와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 아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 아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 아시옵소서. 이런 말이겠죠. 나를 이렇게 만들려고 보냈습니까? 내가 주님 때문에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다는 걸 주님께서 알아주세요. 알아두시죠? 이거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먹었사오니 주님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지만 나는 기뻐하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도 앉지 않았고 즐거워하지도 않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장소 나는 갈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떠드는 곳에 나는 갈 수 없었어요. 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요 홀로가 되었어요. 혼자 앉았습니다. 내 안에는 주님이 주신 분노만 가득해요.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상처가 중하며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입니까? 주님, 내 마음은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내 아픔은 치유되지 못하고 있어요. 정작 선지자라고 하는데 내 아픔은 치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어찌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 속이는 시내 같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면은 바뀔 거라고, 바뀔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해 주셨잖아요. 근데 왜 주님은 나에게 속이는 시내 같나요? 주님은 오아시스인 줄 알았는데 갔더니 아니에요. 고통이에요. 주님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예레미야가 탄식을 또 합니다. 하나님은 왜 내게 속이는 시내 같아요? 속이는 시내 같나요? 왜 마시러 갔는데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나요? 주님의 사역을 하면 뭔가 갈증 해소되고 세상이 변화되고 내 인생도 변화되고 그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예레미야 인생은 모욕과 치욕거리 세 개를 상대로 싸우는 자. 나는 꾸이지도 않았고 꾸어준 적도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만 보면 저주하고 있어요. 저 사람 죽어야 되는데 라는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또 보복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걸 주님은 아셔야 된다고 예레미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여기서 나와요. 15장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모임에 그들이 너에게 올지라도 너는 그들에게 가지 마라. 너는 그들에게 가지 마라. 너는 타락하지 마라. 너는 내 입이 되어라. 너는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여기까지요. 자, 여기서 여호와의 대답을 잘 보시면 여호와의 대답은, 자, 네가 만일 돌아오면 이라는 거. 그러니까 너는 초심으로 돌아와라입니다. 너는 초심으로 돌아와서 정도의 길을 가라. 이거예요. 초심으로 돌아와 정도의 길을 가라. 어떻게 보면은 당난 이야기입니다. 당난 이야기. 초심을 되찾고 정도의 길을 가라. 그러니까 내 입으로서 행하는 사역을 다시 해라 이거죠. 그들이 너에게 올지라도 너는 그들에게로 가지 마라. 네, 그들 대신 이제 세상 너도 되겠죠. 세상이 너에게로 돌아올지라도 너는 세상에 빠지지 마라.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보면 뭐 SNS에 뭐 놀러 가고 여기저기 그런 거 보면서 도대체 내 인생이 뭐지?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잖아요. 크리스찬들이. 남들은 저렇게 즐거워하는데 나는 치욕과 모욕만 당하고 있어.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엘리야가 하셨던 것처럼 어떤 일들을 해주지 않으셨는데 따로 어떤 상담을 해주시지 않은 이유는 이 예레미야 본인이 뭐가 옳은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레미야는 뭐가 옳은지를 가장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이 선지자들이 번아웃을 호소하는 장면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뭐냐면 사실 번아웃이 제일 세게 와야 될 존재는 하나님이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원전 500년대 이제 6세기죠. 6세기의 선지자들의 이 하소연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인간이 창조된 뒤로 3500년 동안,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이 사람들 구원해줘도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생명나무도 주시고 근데 선악 까먹었지. 그 다음에 또 얘네들한테 복 주셨는데 뭐 한다는 게 아우 죽이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말입니다. 또 노아 홍수 당하고도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바벨탑 만들고. 노아 홍수 때도 장난 아니었을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잊어먹었으니까 전 세상이, 온 세계가 노아 홍수 때도.
바벨탑 만들었지. 또 이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그 주변의 민족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줘도 하나님 어딨냐 그러고 모세를 선택했는데도 모세도 막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뭐 가나안 땅을 줬는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고 구해줘도 우상 숭배하고 구해줘도 우상 숭배하고 사사가 얼마나 많아요. 구해줘도 우상 숭배하고 왕을 또 달래질 않나. 왕을 줬더니 또 타락하고 또 타락하고 또 타락하고. 지금 이게 3,500년 동안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럼 번아웃이 제일 세게 와야 될 존재. 얘네들을 도대체 구원해서 뭐하나? 얘네들을 지켜줘서 뭐하나? 고마움을 알지도 못하는데.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분은 사실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인간을 구원해줘도 항상 구원해주셔도 얘네들 항상 제자리다. 얘네들은 항상 제자리고 한심함과 어리석음과 하나님에 대한 배신, 괘씸한 거. 여기서 인류는 정말 모든 생명체 중에 최악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체 중에 한심하고 어리석음이 인류는 최악이에요. 최악. 이사야 성경이나 예레미야 성경의 초입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답답함을 호소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내 백성을 이끌었는데 창조했는데 내 백성이 나를 잊어버렸다. 소도 나기도 다 주인을 아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봐라. 어떤 민족들이 자기 신을 바꾼 적이 있느냐. 근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나를 잊었도다. 하나님의 이 답답함에 대한 호소의 장면으로 이사야 예레미야가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여호와께서 느끼시는 이 답답함, 괘씸함과 배신감 이게 굉장히 심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고통스럽다 한들 여호와 하나님만 할까? 선지자들은 가끔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와서 자기를 은퇴시켜달라고 저 사표 씁니다. 이거 수리해 주세요. 내가 유별나서 이 지경이 됐는데 이게 당신이 원하는 결과입니까? 자,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 이제 사표 씁니다. 이거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지 못해요. 당신이 나를 스페셜 에이스로 고용을 하셨는데 난 전혀 낫지 못합니다. 자, 사표 씁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들은 사표 쓰면 되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엘리야가 고통을 호소하니까 몇 장 안 가가지고 엘리사 기름 부음 해준 다음에 은퇴시키잖아요. 하늘로 데려가시잖아요. 불말불병거. 인수인계도 하고 은퇴하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랑 인수인계하죠? 하나님은 누구한테 인수인계하고 은퇴하십니까? 하나님이. 야, 구원자의 길이 너무 힘들구나. 은퇴한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고통을 호소하면서 은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인수인계를 받을 존재도 없고요. 은퇴하실 수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말입니다.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최고로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을 능가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레미야가 지금 탄식을 하고 있는데 선지자 몇 년이나 했어요. 선지자. 예레미야 20장이면 그 초입이에요. 예레미야에. 겨우 이제 한 10몇 년 하고는 이거 그만둬야 된다고 이 일을. 내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게 당신 때문이라고. 왜 나를 고용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10몇 년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 인간의 어리석음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속 보고 있어요. 하와가 저 선악과를 먹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반역질, 배반을 계속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을 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을 때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과 번아웃 증상도 극복할 수 있었을 거예요. 돌아가 보면 예레미야나 이사야가 초입부에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탈진 상태라고 표현하면 이상한데 하나님의 어떤 절망 또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낙심을 기록을 하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기록을 했으니까 세상에 어떤 민족이 자기 신 버렸냐. 근데 이스라엘은 왜 이러냐. 왜 쟤네들은 우상 숭배만 저렇게 잘하고 왜 참신은 안 찾는 거야. 왜 참신은 찾아도 금방 버리는 거야. 왜 돌이키는 거야. 제가 하는 비슷한 질문이겠죠. 왜 맨날 이단 사이비는 잘 되는데. 근데 그 글을 적은 게 바로 자신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낙심을 선지자들은 제일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예레미야에게 힘드냐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초심으로 돌아와서 정도에 다시 서라. 그 길로 다시 올라와라. 근데 그 말인즉슨 하나님 본인은 실패하지 않았고 하나님 본인은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입이 되어라 라는 거는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너는 다시 돌아와서 내 입이 되어라. 나는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너에게 처음에 한 약속을 절대 전혀 잊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돌아와서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신의 이 막중한 임무와 또 닥쳤던 번아웃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자, 예레미야 26장 15절을 보면요. 예레미야 26장 15절. 자, 예레미야 26장 15절 보면, 자,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지금 예레미야가 또 목숨이 위험한 처지에 빠졌어요.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레미야가 26장 15절 말씀을 하는 걸 잘 보면요. 예레미야가 사실은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 자신의 업무에 대한 정당성이에요. 자신의 업무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확신. 자신의 업무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 너네가 지금 내가 괜히 너희를 저주한 것처럼 들리겠지만 분명히 할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진실로 보내사 너희에게 말하게 하셨다. 자신의 업무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을 예레미야는 갖고 있었어요.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장로들이나 고관들이 예레미야의 생명을 죽지 않게 지켜주죠. 예레미야 또 이런 체험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굉장히 무서운 분위기에서 예레미야가 다른 사람들도 내 편을 들어주는 것을 조금 체험을 해요. 조금. 어떤 위안을 받은 거죠, 예레미야도. 죽을 걸 각오하고 말씀을 전한 건데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카바쳐 준 거예요. 자, 예레미야는 자신의 일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 이거 두 번째는 우리가 좀 상상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건 뭐냐면 절친한 친구 바룩의 존재라는 거예요. 절친한 친구 바룩의 존재. 이 바룩은요,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목숨이 위험에 처하는 일을 하는 친구예요. 예레미야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고하기도 하고요. 예레미야와 같이 도망자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요. 바룩도 나중에 가면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해주겠다. 내가 네 목숨을 구원해 주겠다. 왜냐하면 너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이 바룩도 하나님에게 생명보장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 예레미야도 생명보장 약속을 받았고요. 바룩도 생명보장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이 바룩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굉장한 존재였을 거예요. 일단 예레미야서를 대필해 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말뿐만 아니라 둘이서 대화가 없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서로 같이 상담하고 교제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바룩과 우정이 있었고, 또 굉장한 신뢰감이 있었고요. 또 예레미야는 바룩과 교제를 굉장히 깊이 했고, 또 예레미야는 바룩과 또 상담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같은 동료로서. 아까 보니까 번아웃이 오면은 동료와 상사에게 하소연을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 본인이 겪는 일에 대해서 분명히 바룩한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럼 바룩도 분명 좋은 대답을 예레미야에게 해줬겠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었을 거예요. 마음을 터놓을 수 있었을 것이고, 다시 말하면 이제 친구라는 것입니다. 친구. 아마 바룩이란 존재가 없었으면은 예레미야 무너졌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바룩이라는 사람을 예레미야 곁에 두셨겠죠. 의도적으로. 두심으로써 예레미야의 이 막중한 임무에서 예레미야가 쓰러지지 않게 만드는 버팀목으로서 이 바룩을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바룩은 병에 걸리는 일도 아니면 죽는 일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를 버텨줘야 되는 임무가 이 바룩에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바룩에게 임무를 줬다는 이야기가. 근데 예레미야의 삶을 잘 보면서, 예레미야 인생을 보면서 이 바룩이라는 인물은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인생의 동반자 같은 친구죠. 이 바룩은. 여러분에게 이런 동료가 있어요? 한 명이어도 좋은데 예레미야의 바룩 아니면 바룩의 예레미야. 이런 동료 한 명이라도 만난다면 참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얻어맞아서 감옥에 갇혔는데 찾아주는 친구 하나. 굉장한, 그쵸?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선지자와 같이 고통을 겪고 계시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번아웃을 탈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같이 고통을 겪고 계시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가 저 하나님 믿는데요. 이렇게 믿음이란 단어를 너무 추상적으로 쓰다 보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좀 더 이제 분해해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 선지자 예레미야가 믿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 예레미야는 미래를 예언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예언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하신 예언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레미야가 보긴 보죠.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복수하실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의 일에 부당한
취급을 받은 사람을 부당하게 대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복수를 예레미야는 믿고 있죠. 사실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많이 하긴 했죠. 너는 이렇게 될 거다. 이름까지 바꿔주잖아요. 하나냐, 네가 금년 안에 죽을 거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던데, 근데 바로 2달 뒤에 죽어버리죠. 바로 2달 뒤에.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 보호하심. 이건 선지자로 취임할 때부터 주셨던 거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건져주겠다.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하실 일들과 또 본인이 하신 예언에 대한 믿음과 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시는 거에 대한 믿음, 복수하실 일에 대한 믿음과 또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요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 이 예레미야가 이 20장, 예레미야 20장 뒤로는요, 약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20장 뒤로 보면 우리가 예레미야에 대한 강의 설교를 했으니까 예레미야가 정말로 한심하고 답답한 상황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시드기한테 제발 좀 회개하고 사세요라는 말도 수없이 많이 했지만 그 사람 죽었고요. 회개하지 않고 죽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나중엔 도망가려고 하거든요. 도망가려고 하는 것도 말렸어요. 가지 말라고. 말렸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그 성이 멸망당한 것, 나라가 멸망당한 것을 알고도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고요.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애굽으로 도망가고요. 거기서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우상숭배하지 마라 하면은 너네들이 도망 나온 예루살렘처럼 될 거니까 도망가서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거기서 여자들이 예레미야를 조롱을 하거든요. 예레미야는 정말 인간의 한심함을 끝을 봤을 거예요. 그렇게 한심하고 슬픈 일들을 예레미야가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면서도 예레미야가 절망했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훨씬 강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훨씬 강한 사람이. 자, 신약으로 가면 하나님 예수님도 바울도요. 힘들어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눈물 흘리시고 예수님도 피땀 흘게 기도하시고 또 바울도요. 바울도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에게 한탄하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바울이 고린도서를 쓰면서 거기 보면은 야, 이 사람도 충분히 번아웃에 빠질 만한 상황에 들어갔겠구나. 너희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또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낙심한 거에 대해서 바울이 훨씬 더 낙심하고 있었다는 거를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심으로 인해서 사도들 역시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러시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사도들에게. 자, 결론입니다. 결론이 이렇습니다. 좋은 일, 의로운 일에 성실한 사람이라면요. 번아웃은 반드시 옵니다. 심지어 하나님한테 성령 받고 사명받은 선지자도 우린 지금 번아웃에 빠진다. 어떻게 죽여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지? 왜 자기가 태어난 날이 저주받았으면 이라는 말할 수가 있지? 라고 뭐 어린 녀석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도 번아웃을 겪습니다. 근데 이 번아웃은 단순히 나쁘기만 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말에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죠. 이 번아웃을 극복한 사람은 굉장히 유능해지고 강해집니다. 굉장히 유능해지고 강해져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자신의 업무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 일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이 번아웃을 극복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전 세계를 상대로 예언을 할 수 있는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힘든 인생을 살고 계시다면 혹은 여러분이 어떤 업무에 대해서 냉소적이 되고 아, 내가 지금 번아웃에 빠졌구나 라는 걸 자각하고 계시다면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요. 아직은 이제 업무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뭐 나중에 이 설교 또 한번 보시든가 아니면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죠. 아, 내가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자, 이렇듯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번아웃이 오면 참 좋겠죠. 그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임을 내게 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선지자들조차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나에게 보게 해주세요.
자,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지자들의 번아웃에 대하여 보았습니다. 자기의 종들이 번아웃에 빠졌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실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인간들의 이 상태를 보시면서 슬퍼하시는 분이 아버지일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말씀대로만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낙심치 않게 해주시고 혹시 낙심한 자 있다면 아버지께서 그 오른손으로 손수 일으켜 주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편에 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 일에 서 있는가 구분하고 분간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인생을 써야 할까 고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소진하고 또 사용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